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3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이사야 44장에서 46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희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한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 참 신앙이 단순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일을 왜 내가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내 마음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참으로 뭐가 힘들다고 그것을 등한시해서 참으로 내 마음이 곤고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395장에 보면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하고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가사가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까닭에 내 마음이 고나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고 그리고 나름 행복하려고 나름 잘 살려고 했던 일들이 영혼을 힘들게 하고 더 버겁게 만드는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에 복을 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참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뭐가 등장을 하냐면 수치가 등장이 됩니다. 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시력만 있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그 말씀의 논리와 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살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43장에 말씀을 하신 맥락과 더불어서 4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수치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보면요, 두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부인을 하든 시인을 하든 똑같이 공통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두 가지 현격한 특징이 겉으로 드러나고 속으로 충만한 특징이 두려움과 수치스러움. 이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담과 이브는 순진했죠. 그 두려움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그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동산 한 구석에 숨어서 주님이 자기를 처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전 경험하지 보지도 못한 그런 관계가 단절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려움을 온 몸으로, 온 인격과 온 영혼으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아담과 이브는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행복을 구가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대로 46장에 가보면 그 벨이라고 하는 왕, 소위 말해서 모든 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느보라고 하는 지혜의 모든 신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신에게 절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도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어지잖아요. 그 의미가 벨이 그의 보호자이시다, 뭐 그런 뜻이죠. 그 여호와의 신앙을 창시를 계명해서 이름을 바꿔서 그 벨과 느보의 신의 아들이 되도록 철저하게 창시 계명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지배한 노력을 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행복과 삶의 축복을 구가하려고 그들에게 절을 했지만 그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눈이 뽑혀서 쇠고랑에 채여서 채찍에 맞아서 그 가옥은 불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은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기술이 있고 좀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 행색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가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강제 노역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수십 년간을 지냈습니다. 그 모든 결과의 원인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였고, 그래서 주님이 9절 이하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대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고 그리고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요, 이 일은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이 형성되는 건 아니죠. 간절하게 주를 붙잡고 말씀은 이런데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유혹과 시험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간절하게 주를 찾고 주를 붙잡는 그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없이는 참으로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몰랐겠습니까? 그들 조상 대대로 주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옛적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일들을 못 들었느냐 하실 정도로 누차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해주시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헌시작같이 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도 섬기지만 더 효염이 있는 벨과 느보라고 하는, 여러분 벨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신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지 대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삼고 살았던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그런 모든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를 없애겠다 말씀하시면서 5절에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이제 외칠 것이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외치는 거죠. 나는 벨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돈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취미와 건강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니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실 것이다. 택한 백성이라고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그 사실이 잊어버릴까?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이마에 새기고 내 팔에 새겨서 기호로 삼고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그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 수치가 아닌 존귀함을 받는다. 참 우리가 그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덮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존귀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상, 그것은 곧 두려움과 수치요. 하나님의 구원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존귀가 주어지는 일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지만 참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같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마지막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목양실에서 하셨어요. 어떻게 잘 살까요? 연금으로 잘 살까요? 아니면 청년 때 건강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잘 살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봐도 시작보다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할 때, 오늘 이 44장의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수치와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위로와 존귀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이 말씀을 듣는 청년과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처럼 그가 창시 계명을 하지 않고
벨드사살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나는 다니엘로 살겠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 그러한 각오를 다진다면 그에게는 큰 축복이요, 인생을 참으로 복된 그런 상황에서 출발하는 의미가 되겠죠.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나 또는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사야 44장 1절로 11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가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시면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임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존귀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사는 여러 길이 있겠습니다. 신념이 있겠죠. 철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헛된 일이요, 유한한 일이요, 지나가면 다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만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과 존귀함의 길임을 주님 일러주셨사오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은 나를 택한 자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 우리의 영혼이 곤비하지 않고 날마다 위로와 기쁨과 평강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